이웃이냐 내 몸이냐는 제목입니다. 이웃이냐 내 몸이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진실한 사랑이 제 몸 사랑이에요. 내 몸 사랑은 이성적이 아니고 반사적이고 본능적이에요. 춥다, 덥다, 아프다. 그런 내 몸에 대한 느낌은 반사적으로 느끼죠. 반사적으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제 몸 사랑에다 비유하기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웃은 이성적이죠. 이웃 사랑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반응을 하죠. 그런데 제 몸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요. 다 반사적으로 뜨겁다, 춥다, 덥다, 배고프다, 아프다. 얼마나 반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 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나? 참 그게 과제죠. 부부가 내 몸같이 사랑됩니까? 몸이 한 몸 됐는데 내 몸같이 사랑이 안 되거든요.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 몸같이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따지지 않고 딱 반응하죠. 바로 내 몸 반응하듯이 반응해요. 더 강하게 반응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부부는 분명히 몸은 한 몸 됐어요. 한 몸 됐는데 내 몸같이 사랑이 안 돼요. 마누라 몸이 제 몸이고 남편 몸이 제 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숙제예요. 부자지간은 숙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제 몸같이 사랑하니까. 그런데 부부는 두 마음, 두 몸이 만나서 한 몸 이루어서 한 마음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사랑에 대한 숙제를 떠하는 거예요. 인생의 숙제를 떠하는 거예요. 인생의 숙제. 인생이라는 이 말이 심오한 뜻입니다. 이 뜻글자가.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서 있기 힘드니까, 혼자 살기 힘드니까 같이 이렇게 받쳐서 서로 의지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막대기 두 개를 세울 수 있습니까? 막대기 세 개는 이렇게 서요. 이렇게 서는데 두 개를 맞대가지고 젓가락 두 개를 맞대가지고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워요. 부부라는 게 그렇게 긴장 관계예요. 아슬아슬한 관계예요.
같이 사는데 마음이 다르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사는데 동상이몽이다. 동상동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상이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사람인자 둘이 의지하고 산다 이게 아니고 두 막대기를 맞대서 세우는 거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신경을 써야 돼요. 마음이 하나 안 되면 사사건건 싸우거든요. 사사건건 부딪힐 일밖에 없어요. 생자는 무슨 뭐예요? 생자는 소우자예요. 소우자. 소우자의 한일자예요. 소가 외주를 타는 거예요. 두 발 달린 사람도 외주를 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외주를 타고 걸어가기가. 줄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를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소가 발이 4개라. 4발 달린 소가 외주를 어떻게 타? 생자라는 게 뭐냐면 소가 외주를 타듯이 인생이라는 게 긴장되는 거다. 조심해야 된다.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신중하게 사는 거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글자가 그런 뜻글자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뭐냐? 남자, 여자가 만난다는 그 결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남편은 아내라는 아주 난해한 책을 하나 선물 받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라는 난해한 책을 한 권 선물 받는 거예요. 책 한 권을 가지고 30년 동안 씨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누라라는 책은 30년, 40년 살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이에요. 남편이라는 요 책은 30년, 40년을 살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일생을 공부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공부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공부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부하고 다음에 학생, 생각이라는 그 제목으로 따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일생 책을 가지고 자연을 공부하고 이런 것도 공부하지만은 일생 아내 남편은 서로가 서로를 공부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서 60이 넘고 70이 넘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완전히 아내라는 책이 이해가 돼요. 남편이란 책이 그때 가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사사건건 싸우는 게 아니고 사사건건 다 이해를 해요. 다 소화가 돼요. 그 나이 가서도 소화가 안 된다. 결혼 생활을 30년 지났는데 40년 지났는데도 우리 남편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아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불화한다. 아직까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 정도 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하게 바뀌는 게 아니다. 평생 얼굴이 안 바뀌잖아요. 얼굴이 안 바뀌어. 성형수술 하지 않는 한 얼굴 모양 그대로 가져가요. 그냥 늙을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평생 얼굴 상이 안 바뀌는 것처럼 심상이 안 바뀌어요. 마음의 상이. 여자는 그대로 가져가고 남자도 그대로 가져가는데 적응되는 거야. 부부가 적응됐다. 그걸 어디서 단적으로 볼 수 있냐면 결혼 초에는 마누라 해준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왜냐면 마누라는 자기가 컸을 때 입맛 거기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는 항상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더라. 저 엄마한테 가서 먹으면 맛있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해가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살면 우리 엄마 음식보다 마누라 음식이 맛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누라 음식 솜씨가 늘었을 수도 있지만은 마누라의 음식 스타일에 내가 적응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렇더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놓은 찌개나 김치나 그게 다 맛있었는데 어느 날 촌에 가니까 맛이 별로 없어요. 아, 내가 마누라의 음식에 길들여졌구나. 익숙해졌구나. 성격도 그렇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익숙해져서 하나 되는 거지. 사람이 헷가닥 바뀌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하면 다듬어지겠죠. 그러나 그 본질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웃 같은 아내냐, 내 남편이 이웃 같은 남편이냐, 거기서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고요? 내 몸 같은 아내, 내 몸 같은 남편,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숙제예요. 에덴 동산에 타락을 안 해도 이건 숙제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다. 사랑의 주인이 되어가는 거다. 백화점의 물건은 다 딴 사람이 만들어서 갖다 놨습니다. 난 돈만 가지고 와서 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가 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게 사랑이야.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뺏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가 자칫하면 부부가 어떻게 발전해가요? 발전이 아니고 어떻게 퇴보를 해요?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남편,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부가. 그 세상에서 농담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 싶나? 참 그 어려운 질문이죠. 어떤 개그맨이 그렇게 물으니까 아예 나는 안 태어난다. 아예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집에 강아지를 더 사랑한다. 농담이지만은 마음의 현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고 내게 맡기신 분이에요.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고 내게 맡긴 분이야. 왜 그렇게 중요하냐? 네 자식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 자식에게 씨를 제공한 게 남편이에요. 그 자식에게 밭을 제공한 게 아내예요. 천하를 바꿀 수 없는 아기를 갖게 해준 게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그래서 자식에게는 엄마 아빠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마누라를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은, 아내가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은 자식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십자가 사랑이 이웃을 내 몸같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한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내 몸같이.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저렇사오니. 몰라서 저럽니다. 저것도 제 딴에는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제 딴에는 하나님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 딴에는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동기는 좋은 뜻입니다. 내용이 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가 뭐 못된 짓 하면 뭐라 한다고요? 원래 제가 안 그랬는데 친구를 잘못 새겨서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 아줌마는 뭐라 그래요? 저 인간 되겠나 그래요. 저거 인간 안 된다 그래요. 왜? 내 몸같이 사랑 안 하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면 변호하고 이웃같이 대하면 심판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내 몸같이 사랑 같다. 하나님을 내 몸같이, 원수를 내 몸같이, 죄인을 내 몸같이. 그게 십자가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걸 놓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도달해 가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계 부의 척도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제 몸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 사랑의 터전이 얼마나 되냐가 영계 부의 척도예요. 이 세상의 부의 척도는 뭐예요? 부동산, 동산이죠. 현금이 얼마나 되나? 부동산이 얼마나 되나? 어떤 자리에 있나? 그게 부의 기준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은 더 가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지면 내 몸 같은 이웃이 많아요. 원수 같은 이웃이 많아요. 나를 원수시할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올라갈수록 나를 원수시할 사람이 많다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는 훨씬 가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 속담에 정성이 죽으면, 정성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문선성시를 이루는데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정성집 개를 기르죠. 이 세상에 사는 게. 정성 제가 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계를 내 몸같이, 이스라엘을 내 몸같이, 원수를 내 몸같이, 세상을 내 몸같이 사랑했으니까 세상이 제 몸같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부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언어들이 얼마나 귀한 언어냐. 자, 우리가 믿음의 부모,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녀, 이런 단어를 쓰죠. 그 단어들은 무슨 단어입니까? 제 몸 같은 언어들이에요. 부모라는 단어가 내 몸 같은 부모고, 자녀가 내 몸 같은 자녀고, 형제가 내 몸 같은 형제잖아요. 그 제 몸 같은, 제 몸을 상징하는 이름이거든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얼마나 따뜻한 뜨거운 단어예요. 언젠가 그랬죠. 모든 언어가 갖는 온도가 있다고. 하늘 하면 높다. 그 단어가 있죠. 가마솥 하면 뭐 뜨겁다. 얼음 하면 차갑다. 이런 원수 하면 뭐 정을 느낀다. 이런 단어가 갖는 온도가 있단 말이야. 그 단어 중에 제일 따뜻한 단어가 뭐예요? 부모,
자녀, 형제. 이건 한 피거든요. 피가 하나예요. 피가 같이 진동하는 단어예요. 생명을 나눈 단어예요. 두 생명인데 하나다 이 말이에요. 두 몸인데 하나예요. 피와 살과 뼈를 나눈 관계가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단어, 가장 정다운 단어, 가장 좋은 단어예요. 그게 바로 교인들이 말하는 단어예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 믿음의 형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실제 생활에서 그런 온도를 가지고 생활합니까? 얼음 같지는 않습니까? 하얗기는 한데 냉정한 눈은 아닙니까? 투명하기는 한데 얼음같이 차갑지는 않습니까? 내 몸같이 신성한 언어를 행해 못 오가지는 않습니까? 에덴은 내 몸이 원수가 된 거예요. 부모, 형제, 부부, 그 내 몸의 단어가 원수가 된 거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에덴을 해방하자는 거거든요. 내 몸 같은 단어가 원수가 된 그 언어를 내 몸으로 부활하자는 거야. 내 몸으로 다시금 복귀하자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부부지간에 내 몸 같은 아내, 내 몸 같은 남편이 되자. 자식은 내 몸 같으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강도도 그렇게 생각해. 세상의 살인자도 제 자식은 제 몸같이 사랑해.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그게 안 변한 게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해도 그 마음은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말하는 그 내 몸 같은 언어들이 어느 정도 내 몸 같냐? 어느 정도 내 몸 같이 여겨지나? 그런 신성하고 거룩한 단어를 내가 모독하지는 않나? 단어만 그렇지. 남남이다. 전혀 느끼는 온도가 없는 남남이에요. 이웃집이에요. 네.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몇이나 되나? 제 몸같이 나를 사랑할 대상은 몇이나 되나? 가만히 명상을 해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부부는 그렇게 되는지. 그런 사람이 없다면 30년 신앙을 했어도 반성을 될 일이잖아요. 30년 부부가 살았는데 그렇게 안 됐다면 깊이 눈물로서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두입니다. 마치겠습니다.